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 무시아주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이렇게 그 버가모를 그 수도니까 지키기 위해서 내륙 지방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적군들을 이렇게 막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성, 일종의 수비성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그런 어쨌건 또 교통의 또 요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공업이 이렇게 발달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동 산업이라든지 특별히 나염 산업, 염색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다 묵게 하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죠. 이렇게 염색 산업이 발달했던 이곳 지역 출신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렇게 상업이나 이런 조직들이 발달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뭐 상조회라든지 여기서 치면은 그런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직업인들을 길러내기 위한 조직들 이런 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그 직업 범위대로 직업 종류대로 그런 길드 조직 이런 조직에 가입을 해야 먹고 사는 거죠. 지금도 무슨 협회나 뭐나 이런 데 꼭 가입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길까요? 거기 나름대로 이제 또는 자기들의 제의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의의식이 뻔하죠, 뭐. 그 당시에는. 늘 무상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려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신앙을 지키자니 그런 일들에 이렇게 가담할 수도 없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질책을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지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합리화해주고 또 이렇게 두둔해주고 그런 혼합적이고 아주 그냥 이게 순결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한 이론적인 지지나 바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제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하여튼 이세벨 이름이 문제예요, 이세벨 짓지 말아야 돼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 위용이 당당합니까?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요한이 본.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뭐 이게 계시록이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꼼꼼히 이걸 자꾸 이제 뭐 주석책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뭐 이렇게 또 걸려 있기는 해요. 예. 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빛난 주석? 왜 이렇게, 그게 청동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청동이 이게 그 흔한 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갈고 닦아놓으면 얼마나 번쩍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연관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첫째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부터 해줘요. 여기는 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교회가 처음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안다. 여기 사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그냥 내 행위들을 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수월하고 적절해요. 내가 여기까지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근데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보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앞에 나오는 사업이에요. 일들이에요. 행위들이.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 믿음의 인내 이렇게 연결하면 쉽죠. 내가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섬겼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써 인내한 것, 처음에 그걸 안다. 처음에 그렇게 했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또 이런 인내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점점 교회가 성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인내가 있으면은 교회는 성장하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연약한 곳인데 이곳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고 어쨌건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번성하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인내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일이 점점 많아져요. 수고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예.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러나 어쨌건 우리 신앙은 뭐 교회가 커지고 안 커지고를 떠나서 우리 신앙 자체는 점점 성숙해야 될 필요성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늘 고만고만하다. 늘 그 자리에 있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내 신앙이 변함이 없다. 그건 불평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자라지 않는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구원이 뭡니까? 교회란 게 뭐예요? 이런 걸 물으면 글쎄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구원입니까? 이런 건 여러분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게 뭐냐면 그냥 맨날 듣기만 하고 뭐 그냥 본인이 그걸 가지고 아무 씨름만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지금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기로 새롭게 결단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치열한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 변화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매일 뭐 교회만 들락날락했지. 아니 교회도 아니죠. 뭐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만 들락날락했지. 하나도 여러분 이게 뭐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단단한 거는 먹지 못하고 맨날 젖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다 끝난단 말이죠. 그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대조되는 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래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라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우리가 진실해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점점 사랑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오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이렇게 넘치게 되어서 누군가를 더 용납하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를 더 품어주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고 그 사람 허물을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을 아프게 생각하고 나가 그 허물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 마치 우리가 에제르나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돕는 배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돕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교회가 진실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하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행위만 많아졌고 뭐 일거리만 많아졌지 교회가 번잡해지기만 했지 덩치만 커졌지 안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든 거 아니에요? 야단 맞은 거 아닙니까? 너 첫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 뭐 교리를 지킨 것도 좋고 이단들 막아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제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새 진짜 뭐 누가 주님이 가서 불쑥 너 요즘 누구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뭐 이게 우리 신혼집에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내가 뭐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좋지 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지금 뭐 그냥 좋을 때지. 얼마 안 간다. 얼마 안 간다. 야, 화학적으로 호르몬도 16개월, 18개월에서 뭐 30개월이면 끝난다는데 이거 끝난다 금방. 요거 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니네들은 눈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해라. 내가 당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평생 사랑하게 돼.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잊어버리고 둘이서 뭐 보통 신혼에 들어가면 교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게 자기 애로부터의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참 사랑이고 참 진실이고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예수 암만 교회를 다녀도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맨날 미숙한 채로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맨날 뭐 내 것 들고 앉아가지고 씨름하고 앉았고 평생 해보세요. 평생 해보세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툭툭 다 던져도 돼요. 그까짓 거 뭐 오늘 죽어도 그만이고 내일 죽어도 그만이 돼. 무슨 기도 제목이 대단한 게 있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지.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 열심히 했는데 책망할 게 있대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한 이게 뭐 자칭 선지자로 하는 여자 이세벨이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걸 용납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죠. 뭐 이게 다른 뭐 문헌들을 보면은 그 이름이 뭐 무슨 뭐 이상한 이름 시빌사바르데 뭐 이런 이름 나오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게 다수설에 따르면 성창 출신이다, 성전의 창기 출신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다 그 교회 지도자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직통 계시 받은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직거래한다고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죠? 말씀대로 검증되지 않은 건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무슨 영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결국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 길드 조직이 많고 그런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괜찮다. 가서 뭐 하나님 그런 거 다 용납하신다. 가서 그 다음 하는 대로 해라. 우상 제물 먹어도 좋다. 다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 뭐 그래서 꼭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그래요. 예. 이혼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목사가 이혼해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 해줘요? 예. 네 알아서 하라. 네 알아서 하라지. 예. 그 정도면 헤어져야 되겠네요. 요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남자 얘기 들으면 정반대야. 정반대. 부부 싸우면 정반대예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그만 오세요. 그만 오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답이 생깁니다. 말씀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 눈이 가리면 상대방 죄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회도 아니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내 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남의 티만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참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신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기준, 세 가지 기준을 막 뒤섞어 얘기하게 되면 유일 기준이신 이렇게 하나님이 흐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점점 신앙이 시간 간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간 간다고 뭐든지 좋아지는 법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하여 우리는 보면요 정치적 박해나 이렇게 사회적 박해나 종교적 박해가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해가 오면 사람이 긴장해요. 그리고 진짜 막 신앙이 막 불쏟듯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음하게 하고 은연하게 꼭 이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넘어지는 줄 모르고 넘어지잖아요. 개구리 여러분 저기 냄비 안에 넣고 따뜻하게 물 조금씩 데펴가면 그냥 서로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놈을 막 차라리 잡으려고 막 때리고 달려들면 막 개구리도 살겠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냥 물에 담가놓고 슬슬 그냥 이게 열을 가하면 그냥 따뜻하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때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뭐 우리가 잘못 한 번 했는데 느닷없이 그냥 머리통이 깨지라고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누군가 옆에 와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오는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 나쁜 놈 비루한 놈 가라고 왕에게 돌팔매질을 해도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저런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왜 비난합니까가 아니라 그런 비난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기회를 빨리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침상에 얹혀 던진대요. 침상은 병이 걸린대. 침상에 들어눕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행위는 환난 가운데 던진대. 그냥 뭐 엄청난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대. 자녀를 데려가고 사망으로 데려간대. 예? 이게 여러분 회개 안 했다가 죽은 사람이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만 하나 헌금했다가 왜 죽기까지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서 베드로가 물어 이것뿐이냐? 밭 판돈이 이것뿐이냐? 알고 물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욕심이 나서 또 애가 좀 아직 학교 다니니까 좀 학비가 필요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전부입니다 하다가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게 거짓에 대해서 큰 교훈을 줬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교회들이 경고를 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핀답니다. 아유, 저는 주님 제 마음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첫 자리는 내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자리예요. 나 무엇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나? 나 뭐 하려고 헌금하려고 하나?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괜히 바나바가 그 구부러 있는 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는 바람에 갑자기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니까 야 여보 우리도 팔자.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새벽에 매일 아침에 오십니까? 왜요? 저 사람이 매일 오니까 안 지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가지고 그렇게 오래 앉아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뜻이 그 동기가 뭐냐 이거. 그걸 항상 그래서 그대로 갚아준다.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뜻과 동기에 비롯된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의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다 그 내 행위대로 내 중심의 동기와 뜻대로 하는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여러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먼저 심장을 살핀대요. 먼저 폐부를 살핀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뜻과 동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동기와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반응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겉만 보고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또 사탄의 깊은 것, 이세벨도 자기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한다고 전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 게시받은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전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안 읽거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그냥 홀랑홀랑 넘어갑니다. 재산 다 갖다 바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몸 갖다 바친 또 사람들은 어쩌고요.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아직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 이단 고발한 사람만 또 죽기 살기로 고소를 해가지고 나는 신이다 만드는 우리 조성현 PD 지금도 계속 재판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 못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으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 없다. 주님께서 이 위로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다른 거 짐 안 지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 지키고 있으면 내가 짐을 지우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세요. 예. 잘 믿는 게 뭡니까? 그분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분하고 친한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다.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거고, 친해졌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친해지기 때문에 그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죠. 예. 26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칠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감당하는 사람, 믿음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미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 마태복음 말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노니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여러분들이 순전한 동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권위에 반대하는 시대예요. 모든 권위에 저항하라. 이게 여러분 프랑스 저기서부터 이게 학생 운동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로부터 비롯된 질서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버지께 받은 게 그렇고 새벽별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새벽별 뭡니까?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 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분 당신 자신이 새벽별인데 여기서 새벽별을 주겠다니까 나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께서 나를 주겠다. 곧 나의 권세,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 후렴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마음과 뜻을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까? 왜 저는 이 일에 정말 마음을 쏟고자 합니까? 주님께 다시 한번 정갈한 마음, 성결한 마음, 순결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환난과 사망과 침상의 징벌을 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횡행하는 음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음행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마음의 곁을 내주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기는 보상은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것들과 주님께서 허락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멸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실 크신 상급 날마다 기대하면서 이 땅의 것들 정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혹시 주님께로부터 벗어났다면 주님 다시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